4주 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잃어버린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는 모여있는 이 오순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여있는 광장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안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그 공의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놀라운 증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떠했나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이제 핍박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때에 교회는 기도하기를 핍박을 겁내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지요. 이런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그들은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터가 움직이면서 진동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나 온 교회나 성도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이 공동체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칭송을 하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자, 본문 3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3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내들인 공의의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들은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왜 사도들이 이런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고 부활을 실제 목격하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이 다 큰 권능을 받아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권능이 사도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큰 권능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은 큰 권능을 받고요,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아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큰 권능을 받고 말씀을 받는 자가 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다 큰 권능과 큰 은혜 안에 서는 교회, 이게 복된 교회 아니겠어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행복한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행복하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에도 기쁨이 넘치고요, 섬기는데도 기쁨이 넘치고요, 또 선교하는데도 기쁨이 넘치고요. 정말 기쁨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니요,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는 성령 충만하니까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유대 사회는 혈연 중심의 사회예요. 혈연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회입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를 형성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12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받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 이후로 이 지파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12지파예요. 12지파는요, 땅을 매매할 때도 반드시 지파 내에서만 매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 가정에 남자가 없이 여자로만 이렇게 자녀를 출생하였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딸에게 물려줘서 다른 지파로 딸의 시집을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딸은 각 자신 친족 내지는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그러니까 지파의 그 땅이 항상 그 지파 안에 묶이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철저히 혈연 중심의 공동체로 가치관으로 깊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그 사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몸이 아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곳이 아프면 온 몸이 아파요. 손가락 끝만 아파도 막 온 몸이 아리고 쓰리아리고. 이게 뭘까요?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은혜도 함께 누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도 이분이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왔을지라도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각자가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씩 노력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서로가 부족해요.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며,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서 서로 보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이게 참 좋은 공동체인데 바로 사랑의 공동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물질관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재물관, 물질관, 이것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도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말한다고, 누가 시킨다고 지금 이 본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했다. 서로 나누었다. 교회 안에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통용하게 되고,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은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적의 은사예요. 또 하나는 성품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적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능력 행함이나 영들 분별함이나 또 병 고치는 것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은사들, 이적의 은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성품적인 은사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직분도 하나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비이적이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직분도 은사인데, 이 직분이 참 중요해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귀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직분자에 대해서 참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그 직분이 참 귀하다.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준 어떤 그런 직분과는 다른 것이죠. 왜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족함이나 또 인간의 약함,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부분이고, 직분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존중함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성품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서로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품적인 은사인데요, 로마서에 이런 성품적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에는 이적적인 은사가 있고 성품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그 은사는 주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사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질 때 우리는 탁월하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 자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양한 은사로서 주님께서 주셔서 은사의 탁월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기반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반 위에서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 은사가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귀한 은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 기반은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러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재물과 이 모든 것도 주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쓰고 활용하고 청직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것을 쓰고 활용하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직업도 주님께서 주시고, 물질도 주님께서 주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생업과 모든 재물도 우리 주님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든 다 큰 재물 소유하고 싶고 큰 재물을 다스리고 싶어요. 하지만 모두가 큰 재물을 다루고 큰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재물을 내시고 큰 재물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달라요. 문제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했어요. 재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고백했어요. 자, 여기에서 올 한 해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기업을 세우고 재물을 다 우리가 다룬다 이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재물을 다 다룰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다 다루는데 재물을 정말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재물을 다스림으로 정말 여러분이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은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의 은사를 누리면요, 이 보통 사람이 이 다루는 재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실 때 재물은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재물을 보시면 이 재물이 움직여요. 물질이 움직여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나에게도 있다가 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가 그 있는 것이 또 나에게로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있도록 재물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게 오게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재물을 다스릴 거잖아요. 재물을 만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 재물관이 정말 바로 서서 이 재물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듯 재물로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재물의 주권을 누구에게 있는지, 내가 그 재물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재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을 우리 주님께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요,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재물 쓰는 걸 보면은. 재물을 다 자신의 입에 털어놓고 또 재물을 털어넣을 때 그것을 아주 유용한 재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데에 재물이 빠지고 불의한 데에 재물이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재물이 흐름이라면, 재물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재물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산다면, 재물이 흐름이라면 나에게 있는 재물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의로운 자에게 그 재물을 돌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돌릴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그 관이 분명한 사람일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을 여시고 재물 다루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루는 은사를 주셨기에 강력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물질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큰 재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가정 살림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큰 재물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척도예요. 첫 번째 척도예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뭐든지요,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11조는 물질의 축복받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걸 놓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11조 생활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재물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돼요. 재물을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그 축복을 주실 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되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했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재물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철저히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면, 재물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해 참 여러 계획을 세우시지만 바라기는 물질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자가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가? 이 물질의 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축복받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 한 해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있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충성 들여서 드리고 싶은데 가진 물질이 없으니 얼마나 그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큰 물질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물질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은혜요, 기쁨이요,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정말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안에 참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어떻게 쓰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또 구제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더 확장되고 더 귀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게 이 물질이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개인이 구제를 하면은 개인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영광은 철저히 감추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두었잖아요.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물질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요, 선교가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물질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교회가 그 재정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이 가르쳐 주신 이 물질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정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물질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정말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 이게 참 기쁜 일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이 안에도 놀랍게 축복하시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서 행복한 기쁨의 공동체, 우리 새로남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